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둥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렇게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한 해 동안 또 올 한 해를 이렇게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느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요 아주 유능하고 또 덕망이 높은 의사였어요. 매우 꼼꼼하고 그의 일처리도 확실하기로 소문났고 또 환자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나서 매우 인정받는 덕망이 높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제 케이스를 맡게 됩니다. 이 수술 자체는 어렵지 않은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개복을 해야 하는 수술이다 보니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했죠. 그래서 이제 차트를 꼼꼼히 보고 수술 일정을 잡고 이제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렵지 않은 수술이 엄청난 일을 초래했어요. 바로 이 환자가 어이없게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간호사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간호사도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는 약물 반응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체크할 것이 이미 항시 당연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간호사를 좀 많이 신뢰했던 나머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더 재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그 딱 한 번의 실수로 환자에게 그 약물 투여에 대한 그 반응을 놓치게 되므로 수술 중에 과다 출혈을 초래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있은 후에는 그 간호사는 문책을 피할 수 없었죠.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 또한 그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그냥 간호사는 그만두어야 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났어요. 모두 예상하던 대로 간호사가 그만두기로 하고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그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 의사가 또 이 일을 전적으로 책임을 맺고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것을 탓하며 이 간호사를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끔 손을 써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셨나요? 오늘 말씀과 결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비슷한 면모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 긍휼한 마음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명히 잘못을 저지른 것에 있어서의 그 불순종에 대한 그 대가,
그 벌, 그것을 용서치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항상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요,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동산 안에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던 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약속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기게 되죠. 그 이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오늘 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나와 약속을 어긴 너 아담, 지금 어디 있니? 하나님과 아담은 어떤 약속을 맺었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그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평생 그것을 모두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도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을 어기고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아담아, 왜 나와 맺은 그 약속을 어겼니? 그 약속을 왜 어겼느냐? 또 하나는 아담과 하와야. 너희 둘 사이는 괜찮은 거니?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아담과 그리고 그 약속의 관계를 맺으시고 또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의지하도록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이제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고 그에게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할 것처럼 한 것처럼 정말 이 관계,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맺은 관계와 동시에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을 어김으로 이 두 가지나 깨져버렸어요. 오늘 말씀 3장 12절에서 보면 왜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따먹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으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 인간 관계가 깨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는 왜 나와 약속을 어기고 또 그 하와하고의 그 관계도 깨뜨린 것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일이 있던 이후에 이제 올라와서 노아 시대에도 그 동안도 계속 그 많은 인류의 그 잘못과 죄악들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그리고 나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고 다시는 물로 벌하지 않겠다 하고 약속으로 보여주신 게 뭐죠? 무지개. 네, 이렇게 하나님과 또 약속을 맺었어요. 그 이후 시대에 또 흘러서 보면 이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김없이 벌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약속들,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이 약속들을 모두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이 어겼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향한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은 멈추지 않고 오늘날 가운데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끊임없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늘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약속.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곳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묻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음성은 곧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구원할 주인으로 온전히 믿고 있니? 그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맞니? 내가 너의 아빠가 맞니? 내가 너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니?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 맞니? 여러분들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걱정이 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대답하실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신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이 영적인 관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자녀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그 질문,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시선, 하나님 외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고 관계 회복에 힘써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또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이렇게 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반응을 보고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숨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8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없어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낯이라는 것은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는 것이에요. 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약간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숨기고 싶으면 어때요? 이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자꾸 시선을 회피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버릇이에요. 숨고 숨기는 그 버릇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반대되는 길로 계속 이제 피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피한다는 것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땐 우리 성경 안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도망자, 우리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가 있습니다. 이 요나는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가운데 이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니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들만 짓는 그곳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그냥 멸망시켜 버리지, 뭐하러 그들을 구원하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그 니느웨의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다시스로. 자,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요나에게 찾아가십니다. 자, 이 아담과 또 요나, 이들은 왜 도망쳤고 왜 숨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과 교제가 싫어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과는 달랐겠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곳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후에 숨은 자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도 계속해서 나를 숨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다면 그 더 이상 용서받기 힘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찾으시고 그 죄를 지은 불순종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셔서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속하게 나와서 그리고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 피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그것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그 길을 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희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며 거룩한 그 길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불순종한 후로부터는 그것이 길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게 돼요. 깨달을 수도 없게 됩니다. 삶의 올바른 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될 길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즉 우리의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눈에 환하게 밝혀져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엉두르고 있던 그 길이 나에게 환히 보여지게 됩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유혹하던 그 상황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했던 그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과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길과 방향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안 보이던 그 어둠의 길과 그 방향을 우리에게 더욱 환히 보이고 그곳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악한 세력들은 지금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뱀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우리들은 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의 멍에 너희의 죄, 너희의 잘못들 다 나한테 주렴. 내가 그것을 지어줄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의 짐을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혹시나 인생의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분이 있거든. 또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모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의 길, 유일한 길,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과 더불어서 그 참된 정말 인생의 행복, 우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는 무엇이 환하게 비쳐 보이고 있습니까? 거룩한 길입니까? 아니면 반대되는 세상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와 육신의 정욕을 향한 그 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환히 비춰지고 있으면 속히 거룩한 방향과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기 위해서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깨닫는 즉시 결단하면 그 영적인 회복의 길로 여러분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엎드리세요. 회개하십시오.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아버지잖아요. 아빠잖아요. 아빠,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담과 하와처럼 변명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 여건 탓하지 말고 제발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용서를 구하고 정말 그 기회를 놓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 처음 얘기했던 그 의사와 간호사 얘기처럼 이 자비와 긍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어요. 그 이유는 죄의 고백 그리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서 영원한 벌과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계속 찾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제 오늘 2024년 주일 이제 마지막 주일을 지납니다. 아직도 지금 하나님께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할 것이 있거든,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때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부터도 아닙니다. 내년부터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영적 회복의 그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행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시선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